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평소에 얼굴은 이제 잊지 않습니다. 자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금요일에 미용방에서 만나 뵀던 지역 주민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함께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이 주일에 이 의미를 같이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지역 어르신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 어르신들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그래 진짜 내가 잘생겼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오늘 뭐 어떻게 나가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율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굉장한 학식을 가졌고 또 권위를 가진 오늘날로 치자면은 성경 박사들이다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또다시 던져버립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고 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 박사인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도리어 되물어버린 것이죠. 대답을 기다리는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참 간단합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인데요. 이 율법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좀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잘 아는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율법사가 궁금하게 여겼던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간곡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이 시간에 앞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경찰도 있고 보안도 있고 112 신고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한 27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두류동에서 경산시청이 있는 그곳까지 대충 한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경사가 좀 가파르고 또 험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동굴과 구덩이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러므로 그 사이 길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구덩이나 동굴 안에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면은 내려와서 무기나 또는 몽둥이를 들고 폭력으로 재물을 갈취해버리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들은 한 여행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옷까지도 갈취하고, 그리고 굉장히 때리는데 거의 죽도록 그렇게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냥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황량한 땅 위에서 강도만난 사람은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세 사람이 강도만난 사람, 그 사람 주변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그 곁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 멀리 보니까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물체가 있는 거죠. 옷은 다 벗기워졌고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던 정말 형편없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마땅히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현장을 피해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도망치자라고 마음먹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첫 감동은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좀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감동은 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실행에 옮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물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친족을 제외한 시체는 접촉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스스로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가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근본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제사장도 그 부정함을 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사장은 그의 이 사명을 멀리하고 피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은 성소의 관리를 맡은 좀 서열이 낮았던 성직자였습니다. 서열은 낮았다 할지라도 그도 분명히 성직자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감동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 역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월의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하여서는 좋은 감정 가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은 유대인들이 잘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10중 8구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저렇게 누워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가질 법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유 뭐 잘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사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을 혐오하는 그 오만에 가득 찬 유대인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줍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가던 이 약대, 낙타 종류죠. 이 낙타에 자기는 내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오늘날로 치자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좀 돌보아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을 주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떠나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다친 상처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재워주는 여기에 경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면서 이 경비를 다 지불할 것이다. 그러므로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죠?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율법사는 2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비유를 마친 후에 이 율법사에게 이웃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를 검증합니다. 확인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내 이웃을 물었습니다. 나의 이웃. 율법사의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재력과 학벌과 오늘날로 치자면은 사는 아파트의 평수, 평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서구에 있느냐, 수성구에 있느냐, 동구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 평수와 취미에 따른 자기 수준에 맞춘 자기의 이웃을 찾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찾은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웃은 예수님과 대화했던 바로 이 율법사의 이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였던 제사장의 이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이웃은 성전에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이웃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베풀어진 상에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시종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해하는 자기의 이웃은 결코 황량한 벌판에서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낭뒹굴어진 시체와 같은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치를 즐기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백성들의 인사를 받는 자들이 제사장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나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율법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결코 강도 만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 환난에 처한 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이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찾던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누구이다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웃의 기준을 나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 이웃이 필요한 자 이쪽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을 절실하게 찾는 자를 찾아서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교훈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된 이 시대의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접한 기사의 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짝을 찾아줍시다. TV에서도 유선 채널에서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호를 건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분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아파트에 공지를 날렸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이런 공지가 붙었습니다. 아파트에 분녀회가 주최하고 동대표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주민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중에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1차적으로 먼저 만나고, 그리고 부모들끼리 마음에 들면 2차적으로 자녀들의 맞선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결혼 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기사거리가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의 혼처를 자기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구하는 새로운 풍속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계급의 상징으로 변질된 동네, 여러분, 동네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요,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몇 동이 사는가? 여러분, 몇 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30평대인가 50평대인가, 그죠? 그리고 같은 줄에 살아도 몇 층에 사는가? 펜트하우스에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가격이 매겨지는 이 시대가 오늘 한국 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것도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그 단지 안에서 서로를 만나서 이 결혼을 주선하게 될 때에 바로 여기에 일종의 보증이 된다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 공지가 붙은 아파트 역시 실거래가가 지금 한 20억에서 30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은 보도에 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야당의 거물 정치인, 이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바로 이 공지가 붙은 것입니다. 강남의 3대 고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 아파트입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끼리끼리 결혼이죠. 동질혼.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한 통계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울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 수도 있었던 율법사에게, 그리고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강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강도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안겨다주는 사탄의 세력들이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웃이라고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포도주로 씻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피범벅이 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옮겼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옮겨 놓으시고 그것을 골고다로 끌고 가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귀중한 여비로 돈으로 환자의 치료비를 감당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찾겠다고 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이게 결론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또 평소 미용방에서 얼굴을 익힌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이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우리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는 심히 많았고 어떤 부분에는 부족하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앞에서 인정을 하고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서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웃은 서일교회요, 내당교회요, 평강교회요, 저 멀리 있는 내당교회요, 서현교회입니다. 이 목사의 이웃은 저기 같은 노회에 있는 김목사요, 박목사요, 윤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찾지 말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그러한 취지와 일환으로 예수님은 이 두류동 지역에 우리 서대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서대구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바로 이곳 두류동, 이 두류동 지역에 이웃이 되어 주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드려야 마땅했는데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대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재개발을 소망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재개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속마음은 솔직히 그 마음 속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좀 젊고 싱싱한 사람들이 이 교회로 좀 오기를 기대했던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은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보다는 저 세상의 문이 좀 더 가까운 소위 말하는 천국 대의조분들, 연세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는 그러한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나가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이제는 천국 대의조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곳이 이곳 두류동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이 젊은 목회자로서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그래도 좀 젊고 싱싱한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서대구 교회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어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가서 저는 굉장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에게 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권사님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다 됐네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권사님 앞으로 50년 이상 못 갑니다라고. 남아있는 세월은 길면 한 40년 안 되겠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권사님은 아이 목사님 40년이 뭐요 하면서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좋으시고.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이 지역에 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사를 참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구 교회를 이곳에 유지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 저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좀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다, 바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르신들 보낼 때에, 그죠?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그래서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손고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저기 뒤쪽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임종하는 분들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봅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못 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삶이 다 끝나가고 이제는 다가오는 세상, 그죠? 저 세상이 다가오면 저 세상이 조금 보인답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이 새끼라는 말을 해서 좀 뭐 합니다만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고 아주 리얼하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못 간다. 젊은 사람들도 못 간답니다. 왜냐하면 젊어가지고 못 간다.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못 간답니다. 못 간다. 왜 그럽니까? 저놈의 돈 놔두고 놓으면은 막 이렇게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고 저 천국이 있고 바로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웃습니다. 반드시 웃으면서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마지막 절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도록. 제가 여기에는 조금 이제 기술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보내드린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반품이 돼서 돌아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다 안착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이거 참 기술은 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이웃이 되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좀 참석을 같이 해서 말씀으로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하십시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잠깐 같이 한번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스데구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 교회에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어찌할꼬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 우리 스데구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좀 부족한 면은 있어도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나 천국 가네. 바로 이 말 한마디 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